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옮기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시대를 지나 다윗은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는 정치적 통일과 군사적 안정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과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나라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왜 예루살렘에 없었을까요? 왜 다윗이 새로 가져와야 했을까요? 법궤는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로 성막의 지성소에 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빼앗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궤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역병과 고통이 퍼졌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되돌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이상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통치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첫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던 중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3만 명의 특수 부대를 조직하여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유다의 바알레로 갔다. 그들은 그 궤를 새 수레에 얹어 산간지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 가지를 꺾어 즐거운 표정으로 흔들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고 그 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거기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은 그 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즉 수레를 사용하는 방식을 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야만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후 다윗은 다시 준비하여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제사와 찬양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체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전적인 겸손과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의 통치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법궤를 옮긴 사건은 단순한 제도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서 춤추듯 자유하고 기쁘게 그러나 경외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나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자 했듯 우리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